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나도 사실은 궁금하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걸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았는데 왜 마귀는 나타나서 예수님을 굳이 시험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제 안에도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40일을 줄이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 마귀가 누구냐? 이거부터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귀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사탄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는 디아볼로스라는 것이 마귀인데 참소자, 고발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을 조금 해석을 해보게 되면 디아라는 말이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볼로스라는 말이 던지다라는 겁니다. 사이에 던진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심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비교하고 갈등하는 이 구조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건한 사람은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신가? 사람 사이에도 비교하고 경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돼서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합니다. 요셉에게 보디발 아내가 시험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인가를 던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그 유혹 가운데에서 마음이 안정이 되어져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올리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생명이 있다. 잠언서 42장 7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이 그러하다. 그리고 3장 27절 말씀 가운데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예요?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저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 가지고 생명일기를 이렇게 쓸 때가 많습니다. 생명일기를 이렇게 쓸 때가 되면 제 마음 가운데 이전에 불편하고 화가 나고 내 마음을 요동하는 게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 예수님, 나의 이 두려움, 나의 이 죄책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자유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다 다 버리고 내 마음이 다 청소가 됐기 때문에 내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시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 템프테이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극복을 하면은 더 큰 역사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하나님 앞에 그 결국은 그 쓰레기통으로밖에 쓰이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쓰레기통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발로 걷어 차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험에 대해서 이 시험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곰곰하게 생각을 하다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양에게 주길 먹이를 주셨나요? 안 줬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양을 먹이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베드로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목양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 잘 모르는 이 초신자와 같고 뿔 달린 양과 같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하려면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목양을 하면서 아주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양식을 먹고 강건하여서 그 양식을 누구에게 흘려가게 하는 겁니까? 양들에게 이렇게 흘려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리은 집사님 자녀가 지금 방학 중에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미쳐갈 때 방학이 시작이 되고 엄마가 미쳐갈 쯤 돼서 계약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언제까지요? 철들 때까지 계속 내가 이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험이고 그것이 인내입니다. 저는 이 시험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참 많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다른 교회에 이제 그 남선교회 헌신예배가 있어서 가게 됐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 앉아 있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 인원하고 오후 예배 인원하고 수요 예배 인원이 똑같습니다. 그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 오후 예배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는 똑같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분들이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는데 여기 한 10명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쫙 서 있는데 양복을 다 입었습니다. 양복을 다 입고 마이크를 잡고 씩씩하게 막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하기를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다 양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가면 사람들이 저 목회자인 줄 다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서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이렇게 정돈하셔가지고 특송을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 티타임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가 옛날에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 목사님도 정말 그 낙심이 되고 또 사모님도 너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디스크가 이렇게 파열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생각하고 정말 그 목회자와 사모님이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 문제가 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는가 하면 장년들이 다 나갔답니다. 장년들이 다 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청년들. 근데 그 청년들이 너무 기특하게 교회를 잘 지키고 또 결혼을 하면 또 그 배우자를 또 교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대 때 겪었던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진로도 제대로 잘 그리고 재정 문제도 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었을 때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땐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뭘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마음속에 이 화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드릴 테니까 아무데나 가셔서 크게 소리 지르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어디 가서 소리를 지릅니까? 제 차 안에서 불렀던 찬송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막으시는 겁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50대가 돼가지고 저에게 불같은 이런 시험이 왔을 때에도 그래도 30대 때 겪었던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그 50대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참 시험이 너무 감사하다. 그때는 불평이고 원망이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를 묵묵하게 참고 지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태산과 같은 그 어려운 산이 내 앞에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목 아닙니까? 아니 누가 와가지고 그 태산을 넘겨줍니까? 정신 차리고 내가 빠른 시간 안에 그 태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지치지 않고 넘어가야만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시험의 의미다라는 말입니다. 다 극복하면 제일 불쌍한 놈이 마귀라는 겁니다. 고작 저짓하려고 저런 일을 벌였는가?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보시게 되면 그 예수님에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이 세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다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3절에서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지금 돌들이 옆에 있는데 떡을 만들면 당장 먹을 수 있습니다. 당장 먹을 수 있고 배고픔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찾는 게 뭐냐면 떡입니다. 떡을 제일 많이 찾습니다. 이 떡이라는 의미를 오늘날의 의미로 다시 생각해 보면은 돈입니다. 당장 급한 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면은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과 능력을 제일 많이 잘 발휘할 수 있는 체제가 바로 이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돈으로 나타납니다. 교회 지난주에도 우리가 재정을 결산하였지만 교회를 운영하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목회자 사례비 가운데 돈이 필요하고 선교사를 돕는 가운데서도 돈이 필요하고 또 교회 모든 행사 가운데서도 다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헌금을 드리는 것도 다 이 돈의 굴레와 구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자연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순리 가운데서 이 돈의 움직임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굴러가는 것을 다 보니까 돈으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뭡니까? 야, 돈이 하나님이네.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어떠한지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닳지 않게 하셔서 신명기 말씀 가운데 그 고백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사람은 돼지같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치 있게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에 급급한 거, 돈을 쫓아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쫓아가면 그것은 동물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야, 너네는 적어도 가치 있는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이냐? 어떻게 그렇게 급급한 것만 쫓아가면서 그 너의 마음을 거기에 다 빼앗기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타난 일, 자,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독일군 병사들도 20대입니다. 착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얼굴 보니까 아버지 얼굴이고 어머니 얼굴이고 할아버지 누이 동생 얼굴인데 어떻게 함부로 대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우슈비츠에서 이 히틀러가 무슨 전략을 쓴 겁니까? 쟤네를 개돼지로 만들어. 그래서 먹을 것도 조금 주고 그 수많은 사람인데 화장실도 그냥 몇 개 안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이 배변의 문제로 인해서 막 그냥 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군 병사가 그 유대인에게 가면 막 악취 냄새가 나고 이거는 사람도 아니 이건 개돼지네 무슨 내가 축사해 온 거야 뭐 이러면서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때 랍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커피 한 잔, 하루에 커피 한 잔을 주는데 반은 너를 위해서 마시고 반은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도 닦고 그걸 가지고 얼굴도 닦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 구실을 하라고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 커피 한 잔의 의미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절반은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절반은 정말 가치 있는 일 위해서 나는 동물이 아니니까 나는 사람에게 속하여 살지만 그러나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짐승같이 삽니다. 짐승만도 못하게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누군가를 구제하는 뭐 가수 션의 이야기, 뭐 마대 테레사 이야기 굳이 하지 않더라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너희가 당장 급한 게 있니?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구하면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데일리 머니를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적어도 너희가 일상을 영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떡으로 사는 존재지만 그러나 떡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음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 찾아온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높은 곳에 가셔서 높은 곳에 가게 하셔서 다 보게 하시고 이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단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엎드려서 절하면
이와 같은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마귀가 말하는 것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게 되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거랍니다. 아니요, 사단의 것 아닙니다. 사단도 그냥 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소년원에 가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초코파이 이렇게 사줄 때가 있습니다. 초코파이를 사주면 뭐 초코파이가 오리온도 있고 롯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롯데 초코파이 이렇게 사다가 주면 아이들도 압니다. 아우 나 이미테이션 싫은데 모조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모조품입니다. 여러분 정품은 어디입니까? 정품. 자, 정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자, 영광, 권능, 승리, 위엄,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높으셔서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초자연적인 능력,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셨는데 병을 고치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그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그것을 드러내서 왕이 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시게 되면 이 악마와 계약을 맺는 분들이 많습니다. 악마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가 자기의 소신을 버립니다. 그리고 공천을 받기 위해서 자기 소신을 꺾어버립니다. 우리들도 직장 가운데에서 나의 정체성을 버리고 숨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은 높은 자리에 가는 그 방법은 내가 내 정체성을 숨기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갈 때 그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마귀에게 절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 자기 정체성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이미 마귀와 타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시게 되면 이 파우스트라는 박사가 지식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에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메피스토펠리스라고 하는 그 악마를 만나가지고 내가 나에게 이 마귀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겠다. 뭐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영끌이라는 말이 도대체 뭔 말입니까? 뭘 영혼까지 뭘 끌어가서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 이번 생은 망했다. 뭐 그럼 다음 생애가 있습니까? 이번 생이지.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자라고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런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경험은 뭔가 하면 일상을 공유합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 기쁜 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 하나님 용서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소한 것까지도 그 나의 내면까지도 그것을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딱 태어나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속의 단독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의 원리를 보니까 인과관계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그래서 노력하면 성공한다. 예쁘면 사랑받는다. 뭐 이런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제가 이걸 쭉 찾아보면서 재미있는 그 여고의 급훈을 좀 발견했습니다. 여고의 급훈 가운데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30분 공부 더 하면 내 남편의 얼굴이 달라진다. 또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 대학 가면 미팅하고 공장 가면 미싱한다. 이런 말들. 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노력해, 열심히 해. 그럼 너의 인생이 달라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해서 사람들은 그 노력이라는 단어에 열심히라는 단어에 굉장히 그것에 몰입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딱 부딪히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 자연의 그 질서, 내추럴 로에서 절대로 대답해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궁극에 가가지고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세상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체념을 해. 아니면 그것을 잊어버려. 이렇게 말을 할 뿐이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삭스로 죽음이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업적이나 아무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보배로운 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느니 나에게 절을 하라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누가 나의 주인인가라는 것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하나님만이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는 그분 외에 그 어떤 우상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천하만국을 보여준 역사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세우고 여기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천사가 이렇게 탁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럼 사람들이 우와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야 이분이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가 하면 성경에서 미드라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 미드라슈라고 하는 것은 이 해설서인데 율법이 아닌 것들과 그리고 이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해설한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가 성전 꼭대기에서 이제 구원이 다가왔다.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빛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드라시에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걸 띄워내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요? 메시아로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절 말씀 가운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이거 드려주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시편 말씀해 보시게 되면 너희는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우울한 날이 있습니까? 그럼 한번 밖으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저 들판도 한번 걸어보시고 또 목향초등학교 뒤에 있는 황하산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 그리고 이렇게 밤낮이 바뀔 때 또 이렇게 많은 꽃이 피고 계절의 의미가 바뀔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수혁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봄이 옵니다. 봄에 많은 꽃들이 피는데 사자성어 가운데에서 양매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매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꽃이 이렇게 피게 되는데 매화가 피고 그리고 복숭아가 피고 살구가 피고 백꽃이 핀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다. 그런데 그 꽃이 피는데 시기가 다를 뿐이고 다 아름답게 피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높여드린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양매도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자성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높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절대 반지를 정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또 다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절대 반지가 누굽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절대 반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한 사람에게 성공은 없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기시고 성공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선택한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답지 않습니까? 예수님답게 십자가의 낮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그 고통은 힘들었지만 그 고통을 통하여서 만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가운데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저는 지금도 이 광야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스라엘이 걸어간 것처럼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광야 학교라고도 말합니다. 광야 학교.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졸업장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졸업장을 원하십니까? 단기, 속성이 마귀가 주는 학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학위는 도제 학위입니다.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 학위가 바로 이 도제가 되는 그 학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디 갑니다. 늦게 갑니다. 미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숨을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조회, 그 생명,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의 의미를 알고 나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주님을 닮아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공을 이루신 예수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갑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의 모든 풍파를 다 이김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더 높은 의식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사람 되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